오늘 주보 순서에 있는 대로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의 활약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연애해보고자 합니다. 활약이라고 하는 말은 활발하게 활동하다 그런 말 아니요? 눈부신 활약 이런 말을 쓰는데 스데반이 그야말로 집사님이지만 우리 교회사에서 눈부신 활약을 한 그런 인물이에요. 우린 지난 시간에 이 사도행전 6장 상반부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그 직분 임명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도들이 이 재정 지출, 구제하는 일에 가담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들이 구제 명단에서 받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이 재정 지출과 구제 사업을 위해서 7 집사를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고, 즉 자신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집사, 초대교회 7 집사를 선정할 때 우리가 그 조건은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한다면 그 인정받는 자, 즉 칭찬받는 자들 중에서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첫 번째 등장한 인물이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12 제자 가운데 대표격이었다면 스데반 집사는 7 집사 가운데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스테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면류관이란 뜻이에요. 실제로 사람은 그 이름대로 된다는 말이 있는데 스데반 집사는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그런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직무는 사실 재정 지출하는 거, 그 다음에 구제 담당하는 일이 메인 잡이 주된 일이었지만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부탁하신 소위 지상대명령, 다른 말로 하면 이 전도 명령을 수행해야 할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부탁을 받은 자고 주님의 명령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직무도 성실하게 잘 감당했지만 이 복음 전하는 일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라는 걸 깨닫고 이 전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전도하는 일은 어명이라고, 어명은 왕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어명이 바로 복음 전파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이런 그 생각을 갖는 걸 소위 소명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소명감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이 일을 하도록 내게 맡겨주셨고 나를 불러주셨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들은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어쩌다가 목사님이 나를 잘못 봐가지고 집사를 세웠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직분을 맡겨주신 거란. 오늘 우리의 삶이 무력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이런 이 소명의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목사님이 보든 말든, 장로님이 지적하든 그렇지 않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이런 이 소명의식을 갖는 거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또 자부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8절로 10절까지는 이 성령으로 전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11절로 14절까지는 거짓 증거로 핍박을 받는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됐다는 것,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8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 매우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을 행하였다. 예,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 매우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을 행하였다. 어저께 이 집사님이지만 이 사도시대에 이 집사로 선정된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야말로 은혜와 권능,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또 그 밑에 보시면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당해낼 수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여기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는 것.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스데반 집사를 선정할 때 믿음과 성령 그리고 지혜와 칭찬받는 자를 선정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혼자의 힘으로 우리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365일, 아니 정말 우리의 생에 주어진 기간 동안에 우리 직분을 정말 변함없이 꾸준히 성실하게 그 직분을 감당한다는 게 결코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죠. 거기 앞에 5장 32절 한번 읽어주시죠. 5장 32절.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께서도 증인이시다. 예, 성령은 어떤 분들에게 주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께서도 증인이시다. 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예, 이해가 안 돼도 그거가 중요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단어의 responsibility라고 하는 단어는 책임감이란 단어예요. responsibility. 이 말은 response에다가 ability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response란 말은 반응, 응답 이런 말이고, ability 이 말은 능력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건 쉽게 순종도 하고 따라갈 수 있지만, 때로는 내 감정에 배치되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떤 두 여집사끼리, 성경에도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상당히 좀 화목하지 못한 그런 집사들이 있는데 서로 싸우고 말도 안 하는 모양이에요. 교회 나와도. 근데 그래도 담임 목사님은 서로 화해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하란 말입니까?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집사님 성경에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하라.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쳐다보기도 싫고 말 걸기도 싫은데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용서한다고 했대요. 근데 놀라운 일은 용서한다고 자기 마음에서 입술에서 나가는 순간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하게 보이고 용서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 신앙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보기 싫은 남편, 내가 어쩌다가 저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팔자사납게 사는가,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제가 여러 교회 댕겨봐서 알죠. 각 방을 따로 쓰면서 그저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사는 데도 있고, 근데 그 부인은 집사예요. 참 놀라운 일이요. 기적 같은 일이라. 지금 어떻게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어떤 집은 또 이혼하려고 각오를 하고 있는 집도 있더라고. 그래도 그 순종해서 그분은 요새 잘 산다고 그래. 이게 내 감정에 배치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걸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해내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스데반이 그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집사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게 됐는데, 마치 사도시대 사도들 이상으로 이런 기사와 놀라운 일들의 다른 말은 표적들인데, 이 사도적 표징들이 이 스데반 집사의 전도하는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이 전도 모임에 참석하기 싫어도 참석해서 나가서 전해보면 또 마음이 기쁨이 있고, 또 영혼을 만나서 전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건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전도하는 건 주님의 명령이라고.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전업주부든지 무슨 일이든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임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 일이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이 삶의 자부심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냐는 말이에요. 사실은 전도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신령한 양식을 먹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즉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모든 생활에 에너지가 돼서 그 다음에는 넉넉하게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목적이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 그 의로우신 요구가 무엇인가, 그걸 언제나 찾아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 뒤에는 반드시 마귀 역사도 일어나는데요. 9절 보십시오. 9절. 구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 중 자유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의 회당에 속한 몇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여기 구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 중 자유인이라고 불리는 자들 그랬는데, 이 자유인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포로 잡혀갔다가 아니면 전쟁 포로 잡혀갔다가 해방되어서 유대 나라로 돌아온 자들이 갈 수 있겠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방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 돌아온 지방의 방언을 따라서 각각 회당을 짓고 그 회당에서 기도도 하고 시편을 노래하면서 성경을 읽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이제 이 구레네인들, 저기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인들, 또 그 다음에는 길리기아, 에베소가 수도인 이 길리기아 성 사람들, 또 아시아에서
온 자들이 이 유다 나라에 와가지고 거기서 회당에서 하나님을 섬긴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좀 논쟁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논쟁 가운데서 이 스테판이 10절에 보십시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당해낼 수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이 스테판은 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지혜는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적인 지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인간적인 지혜, divine wisdom, human wisdom. 이 divine wisdom,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말하니까 감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서 성전의 이 지도자들과 대할 때 감당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건 신령한 지혜가 스테판에게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7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7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하니 이 지혜는 이 시대의 지혜도 아니고 또 이 시대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오직 우리가 말하는 것은 비밀 속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원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이다. 예, 이런 지혜로 당당하게 이들을 다 물리친 거예요. 신령한 지혜로 진리를 말할 때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가지고 거짓 증거로 스테판 집사를 핍박합니다. 11절 보실까요? 11절로 14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가 모세와 하나님께 대하여 모독적인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여 그에게 몰려가 그를 붙잡아 공회로 끌고 가서 거짓 증인들 세워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리는 말들을 쉬지 않고 하며 이 사람이 나사렛 사람 예수께서 이곳에 홀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진 갈래를 고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니. 예, 스테반의 말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유대인들은 이제 거짓 정인을 내세워가지고 스테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꿰어가지고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의 성전을 못 오겠다 그렇게 거짓 증거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장로와 서기관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을 매수해가지고 선동해서 스테반을 공회에 잡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회 앞에서 거짓 증인들은 이 사람이 율법을 거스리고 성전을 못 오겠다 그렇게 죄를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 성전을 사실 스테반 집사가 못 오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복음을 증거하면서 과거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했단 말.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신의 육체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구속을 성취하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걸 가리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소위 성전, 템플이라고 하는 가서 홀리 템플에 가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섬겼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성전을 못 오간 게 아니고 과거에 이 성전 중심에 하나님 섬기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걸 설교했는데 약간의 근거를 가지고 그야말로 사람을 매도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고치겠다. 이들은 자기들이 아주 자부심을 갖는 이 성전과 모세 율법을 조금만 잘못 얘기하면 소위 신성 모독 죄를 갖다가 다 뒤집어 쓰였단 말.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소위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또 복음을 전가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독했다, 이런 이 두 가지 이 죄를 갖다가 덮어 씌운 거예요. 소위 성전 모독죄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율법을 거스린 죄, 이 두 가지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옛 성전을 대신할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죄해서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 구약 성경의 본질을 밝히면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장소로서 큰 의의를 가지지만 결코 건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그 뒤로 이제 한번 넘어가 봅시다. 7장 38절 보실까요? 38절 조금 더 내려가 가지고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47절.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은 이는 솔로몬이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이와 같이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은 내 보좌이고 땅은 내 발받침대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 있겠느냐? 내 손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이 건물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성전이, 또 성전에 대한 그런 미신적인 의미를 지금 타파한 거죠. 오늘 신약시대에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천하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바울도 의문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을 철저히 강조했는데요.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을 고치겠다고 한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래 율법을 애고간 것을 너희는 뭐라고 말했으나 나는 내게 이르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가르쳤단 말. 이 사람들은 그저 글자의 그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율법의 이 근본 정신을 다 망각하고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옹호자로 자처한 자들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전해주는 이 스데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마귀는 어느 시대나 어느 정도 이 근거를 가지고 이 핍박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뒤집어 씌워서 정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비슷하게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사람을 혼탕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그건 다 마귀 음성인 줄 알면 돼요.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데 뭐 뿔 달리고 이상하게 생긴 게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삐뚤어지게 말해주고 약간 변경시켜가지고 사람을 혼미하게 만드는 게 다 마귀의 음성인 거예요. 벌써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거 마귀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대개 다 마귀의 음성이요. 그건 귀를 기울일 가치가 없어요. 자기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마귀가 그 인격을 지배해가지고 이 좋은 그릇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말.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이 괴계로 공회에 끌려갔고 또 그들이 세운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정죄당해서 소위 죽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결론을 아는 것처럼 소위 그야말로 돌처형, 돌에 맞아 순교한 최초의 인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죽을 위경 가운데서도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공회에 앉아있던 모든 자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았어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머물고 있다는 증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은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함으로써 이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얼굴이 참 가장 무서운 얼굴일까? 미움과 시기로 가득한 얼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원망 불평한 얼굴, 이게 다 이 험상궂은 것. 어떤 목사님은 어떤 얼굴이 제일 밉냐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설교 제대로 안 들고 조는 사람이 제일 밉대, 얼굴이. 아무튼 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건 아주 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얼굴이 아주 인자롭고 자비롭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인상이 이렇게 험상궂게 태어나게 됐는데 어쩌는 말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도 성령 충만하면 인자로운 모습이 나오게 돼 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해서 마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단 말이에요. 천상에서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을 보자고 시하는 그 천사들의 모습, 아니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난 그런 모습이라든지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된 그런 신령한 모습, 이런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굴 자세히 보면 험악하다고, 사람 하나 잡아먹을 것 같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미소를 짓고 그 다음에 평안해야 되잖아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 아니에요.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항상 기뻐할 근거가 있는 자들 아니에요. 인생에 그야말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 잔뜩 찌푸리고 인상을 짓는 인간들은, 그 사람들은 인생이 아니라 인간들이에요. 뭔가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중생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중생을 했어도 여전히 육체의 죄성, 옛사람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넉넉하고 좀 포근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깡마르게 하고 인색하고 야박하고, 어디 백화점에 가면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깎는다는 거예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또 시장에 가면 그 할머니들 콩나물 좀 넣고 파는데
그걸 깍지들 마세요. 조금씩 더 보태주라고. 800원 달라고 그러면 1,000원짜리 주고 오시고, 택시 타고도 얼마 좀 남으면은 기사 아저씨 수고하셨는데 그냥 두라고. 그걸 받으려고 바빠 죽겠는데 앞에 뒤에 차 밀려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인색한 못 써. 좀 너그러우란 말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억만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저주와 지옥 멸망을 받을 우리 인생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그 형제의 이 잘못된 거 그거 용서 못할 수 있겠냐는 말. 아무튼 이 천사의 얼굴 같았단 말. 아주 충만한 얼굴, 아주 믿음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한 아주 그야말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 그런 천사의 얼굴을 하고, 마지막에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영원히 잠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거예요. 뭐 스데반이 좀 더 오래 살았으면 뭐 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고 훌륭한 집사님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좀 살려놔 주시지, 왜 주겠단 말인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 반드시 죽음을 명쾌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소위 영광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위대한 그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또 살릴 자는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 있어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데려가는 거예요. 죽을 때는 죽어야 한다는 거. 문제는 어떻게 죽는다는 건데, 이 장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스데반을 죽지 않도록 왜 막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죽을 수 있는, 그것도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병기 목사님의 스승 되시는 이기선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스데반이 핍박을 받을 때 나도 예수님과 같이 되는구나 라고 너무너무 기뻐서 얼굴이 천사같이 됐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행치 않은 일에 대한 오해나 비난, 그 다음에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멸시천대를 다 받았는데 나 같은 게 그 좀 흉내라도 거기에 만분 일이라도 참여한다는 게 영광스러운 일이지 내가 그럴 수 있겠는가. 성령 충만할 때는 그런 마음이 쑥 들고, 육신 충만할 때는 육신적인 생각이 드러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우리가 다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귀에 쓰이는 그릇이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직분 수행하는 것은 영적 전쟁인 줄 알고 항상 깨어서 이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 우리 도봉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영광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운동을 위한 위대한 그릇으로 이 삶을 사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손을 중단하고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재정 출납과 구제의 일을 담당하는 게 집사의 직무였지만은 그러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분부하신 이 전도의 명령, 이 전도의 이 사명을 이 감당해서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그에게 역사하셔서 많은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나고 지혜가 충만해서 그를 대적하는 자들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사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감정이 배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기뻐하신다 했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또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기쁘고 감사한 얼굴로 많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음의 환난 가운데서도 마치 천사의 얼굴 같았던 스데반처럼 우리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전무후무한 인류 최초의 이 집사로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스데반 집사의 본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한 그릇들로 쓰임받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비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고난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복 주시오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